오늘도 이 귀한 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37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천불이 난다, 속에서 천불이 난다는 표현을 자주 쓰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안 그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너무너무 속이 상하거나 화가 날 때에 속에서 천불이 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아마 그래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귀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모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속에서 천불이 나시는 경험을 한 번쯤 아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 또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어 오시면서 아마도 그런 시간을 겪어 보셨을 텐데요. 오늘 본문인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아마 다윗도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속에서 천불이 나는 일들이 아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를 시작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특별히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평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불평하다라는 뜻은 불붙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한 상황들과 환경들과 사람들 때문에 속 끓이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난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화병이 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겪는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시는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입니다. 그 인생을 충분히 살 만큼 다 살고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살아내고 겪어낸 이후에 이제 경험적으로는 완숙한 다윗이 자신의 믿음과 또 자신이 겪어왔던 모든 삶의 지혜를 담아 시에 담아서 가르치고 있는, 교훈하고 있는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7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속에 정말 불이 붙는 것 같은, 천불이 나는 것 같은 참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변을 보아도요, 우리 교육자실에 우리 목사님들만 보아도 참 속에 천불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많이 맞이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어려운 상황들과 형편들 때문에 속이 문드러지시는 분들을 보곤 하는데요. 다윗의 삶은 정말 파란만장했다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도 많이 겪었고 또한 성공도 많이 겪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야말로 산전, 수전뿐만 아니라 공중전까지 치렀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에는 8형제의 막내로 태어나서 참으로 고되고 고된 그 목동일을 홀로 그 들판에 나가 양을 쳐야 하는 일을 해야만 했고, 또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에서는 골리앗을 무찌르는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 일도 해냈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결국 사울왕의 시기를 받게 되고 10년이 넘는 시간을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여서 정말 생명을 부지하기 힘들 정도의 고난을 겪어야 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 동안에 그는 정말 비루하고 비천한 자들의 놀림거리가 되기도 했었고요. 또 적국의 왕 앞에서는 정말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까지 해야 되는 수모와 수치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그는 30세에 유다의 왕이 되었고 37세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놀라운 업적을, 통일 왕국을 이루는 엄청난 업적을 이루기도 한 반면에 또한 그는 왕이 되어서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짓기도 하고 압살롬의 반역으로 맨발로 왕궁을 빠져나가야 하는 위기를 겪었던 사람도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다는 말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만큼 풍성한 은혜를 겪었던 사람이 다윗인 반면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시의 저자였던 다윗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그의 인생 가운데에는 고달픈 인생사도 인생사지만 그의 주변에는 항상 그를 못살게 구는 대적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무슨 말일까요? 인생살이 자체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힘들고 고달픈 인생길인데
억울하고 부당한 사람들, 그런 일들을 왜 그렇게 많이 만나야만 하고 당해야만 하는지 속에서 천불이 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속에서 천불이 나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없으시지요? 네, 제가 지금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네. 다윗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 인생의 모진 풍파를 다 겪어내었던 다윗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그 누구보다 힘든 고달픈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잘 아는 다윗이 오늘 본문에 때로는 공감받기 힘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다윗이 왕궁 안에서 편안하게 살았기 때문에 정말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다윗은 정말 인생의 수치와 수모, 모든 실패와 좌절, 커다란 죄악과 또 커다란 성공까지 맛보았던 인생의 모든 것을 맛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악인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말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 마음을 잘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최근에 아주 유익하게 읽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채터라는 책인데요. 표지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나온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물론 신앙서적은 아니고요. 이 책에는 이 채터라는 개념을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요. 채터란 한번 자막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보이시나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 내적 소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연속적으로 만나다 보면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부정적인 상황들을 맞이하다 보면 우리 머리 속에서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도는 경험들을 아마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있으시죠? 네. 저도 아주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왜 그렇게 막 부정적인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자꾸 휘젓고 다니는지 잠이 안 올 1시간, 2시간을 뒤척거릴 정도로 그런 때가 있곤 하는데요. 이 책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많은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채터에 몰두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는 조사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무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유리한 결정을 못하게 하는 판단력을 흐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도 하고요. 또 안타깝게도 폭력성과 공격성을 부추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신체의 질병을 일으키는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외모를 변하게도 하고 DNA까지 변화시켜서 노화를 촉진하는 일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죽하면 우리가 종종 쓰는 말 중에 고민은 뼈를 삭게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 얼마나 그 어려운 상황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를 적고 있는 이 다윗도 그러한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인생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단잠을 잘 수 없는 여러 가지 긴장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분노와 화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정신과 육체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에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아주 잘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참 때로는 형언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부당하고 악하고 억울한 일들을 수도 없이 만나고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악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악을 생산해서도 안 된다라고 다윗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억울하고 안타까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악해지게 되는 것은 사단이 우리 기뻐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7편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두 대상을 대비시키면서 시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바로 악인과 의인이라고 하는 두 부류의 대상입니다.
악인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을 악인이라고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한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의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과 의인은 서로 걸어가는 길이 다른 사람들인 것이죠. 걷는 길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의인은 자신의 영혼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은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분이 나면 분을 내고, 여러 가지 폭력이 나면 폭력을 저지르고 싶은 폭력을 저지른 사람이지만, 의인은 자신의 영혼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지켜가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이 악하고 정말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을 지키며 하나님 백성다운 의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 정도로 살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온유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온유한 사람이 되라. 네, 무슨 말일까 싶으실 텐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 온유라고 하는 개념은 시편 37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윗은 시편 37편을 기록하면서 계속적으로 의인과 악인을 비교, 대조시키면서 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다윗이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인 것이죠. 의인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의인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인과는 어떤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딱 한 단어를 사용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이죠. 온유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딱 한 단어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온유한 사람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 온유한 사람 하면 성품이 좋고 또 성품이 부드러우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화를 잘 내지 않고 자신의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사람을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온유한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맞으시죠? 네, 아니신 분 없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억울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영혼이 탈탈 털릴 수밖에 없는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과연 이 온유한 삶을, 온유를 어떻게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 주변에도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직장에서 온유한 삶을 살아가기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는데 마냥 온유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치열하고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서 과연 온유하게 사실 수 있으십니까? 단언하기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온유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다윗은 보다 명확하게 온유한 사람에 대하여 부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여기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다 할 때 맡기다라는 단어의 원형은 깔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뜻은 굴리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내 삶의 모든 질고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굴려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짊어지기 버거워 힘들어 죽겠는 그 짐을 여호와께 굴려버리라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내 인생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아둥바둥 할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기는 살되 내 인생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인정하며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얻고 싶은 결과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때에 어떤 학교를 가길 원합니다. 원하는 직장이나 어떠한 직종의 일을 하고 싶어 하고요, 어느 정도의 돈을 언제까지 모으고 싶어 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내고 싶어 합니다. 언제까지는 내 집을, 어떤 집을 내가 마련하고 내 노후에는 어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해서 어떠한 노후의 삶을, 그러한 결과물을 내가 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종종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한 꿈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거나 때로는 악랄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려왔던, 내가 꿈꾸던 결과들이 다 어그러지는 때를 만나는 것입니다.
정신이 아뜩해질 정도로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해서 밤잠 잘 수가 없고 모든 것을 다 끝장내버리고 싶은 마음의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충동이 막 생겨나는 때가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우리의 영혼은 시름시름 죽어가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온유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온유한 자는 누구인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 자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결과를 책임지겠노라고 하면 할수록 내 영혼은, 내 마음은 점점 피폐해지고 점점 죽어가는 내 영혼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할 때에 모든 삶의 모든 내 길의 모든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갔던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야만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 명의 친구는 어떠했습니까? 진흙탕 싸움을 벌이거나 소송을 걸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지요? 온유한 모습으로 풀무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저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화를 한 번이라도 내야 될 것 같고 정당하지 않노라고 이쯤납해요 라고 외치며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노라고 재판이라도 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 명의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풀무불에, 그것도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인 것이죠.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결과물들, 내 인생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섬기다가 비참한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맡기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은 집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우리 삶에 펼쳐질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능히 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실 분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도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심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온유한 자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긴 그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갖춘다는 것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 3번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그 신앙 때문에 그는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결국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24절 다니엘서 6장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결국 다니엘을 올무에 넣으려고 했던 그들이 그 사자밥이 되는 그런 일들을 겪었던 것이죠.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이 담대하게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름처럼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가 사자굴에 들어가 비참한 죽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하나님 너무 잘 믿었는데 시험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실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결과를 이미 다 예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 나에게는 이런 결과를 주셔야만 합니다라는 판단을 내가 이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인생의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과가 찾아오든 하나님은 선하시며 신실하시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너무 쉽게 심판자 혹은 판단자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일하실 때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제자리로 위치시키시며 모든 악한 자는 반드시 멸절시키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2절과 10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때가 때로는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왜 아직입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니까 how long 우리가 외칠 수 있겠지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죠. 잠시 악이 득세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은 심판을 당할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서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맡기고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 온유한 자를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 교구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드리긴 좀 어렵지만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는데 악한 자들 때문에 악랄한 소송에 휘말리게 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세한 얘기를 나눌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권사님에게는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죠. 정말 너무나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나 치가 떨리는 일이기도 했었습니다. 상황이 자칫 잘못하면 큰 재산을 잃어야 하는 상황이고 또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가운데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 권사님은 그 일을 겪자마자 너무 밤잠이 되지 않아서 기도 요청을 막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뭘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러려니라도 하겠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이는지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악한 것 같고 너무 억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모든 결과를 함께 맡겨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구에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그 재판의 모든 과정을 함께 했었는데요. 재판의 모든 과정 가운데 그 권사님도 밤잠 못 주무실 때가 종종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고는 했지만 치열한 싸움에 치열한 분투에 그 신앙의 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눈물로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재판에서 결국 이겼습니다. 다행히 모든 피해는 하나도 없었고 악랄한 자들은 자취를 감추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일을 겪으면서 권사님과 함께 얼마나 함께 감격하게 되었는지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들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편 37편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가 정말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은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다윗이 말하는 그 온유한 자가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다 깔날 굴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체험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땅을, 그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땅을 차지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라. 우리 시편 37편 26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다윗은 오늘 본문의 의인을 이야기하면서 그 두 번째 특징으로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으시죠. 특히 요즘 같이 어려운 때에는 정말 베풀면서 산다는 것이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하죠? 속에서는 천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말에 공감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그토록 악한데 베풀면서 산다니 이것이 무슨 말일까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에서 제시하는 의인의 모습 중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악인의 모습은 자족하지 못하는 것이 악인의 특징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시편 37편 16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의인은 적은 소유로도 만족하면서 살지만 악인은 자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부와 권력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무슨 말일까요? 그 악인들은 자신의 한계도 모른 채 그토록 끊임없는 탐욕과 욕심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워 나아가지만 결국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탐욕과 욕심은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의 팔을 부러뜨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망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선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지 알지도 못한 채 끊임없는 탐욕을 추구하고 갈구하는 것이 악인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적은 소유로도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의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시에서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상황에 자족하면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23절로 25절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자족하면서 끊임없이 베풀 수 있는 이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인 것이죠. 2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자신을 붙들어주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체험하기 때문에 그는 비록 조금 부족할지라도, 조금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5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싶어서 굉장히 특이한, 시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표현을 한 가지 쓰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경험한 자신의 경험을 직접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확실하게 내가 말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건대 내가 정말 내 긴 인생을 보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의인은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의 자손들까지도 보호하시며 복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직접 내 눈으로 직접 목격했어,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릇된 적이 없어라고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함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편의 25절을 읽으실 때에는 그냥 잠잠하게 평안하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마치 큰 소리를 외치는 것처럼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야야야, 내가 진짜 보았는데 말이지, 내가 직접 봤거든. 막 흥분된 그 다윗의 어조를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확신에 차서 정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증거하고 있는 그 증인된 다윗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내가 보증할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은 의인을 결코 버리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의인의 자손까지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 라고 흥분해서 외치는 그 다윗의 외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이렇게까지 확신에 차서 내가 보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힘들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힘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들만큼 번듯한 많은 재산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마음 아프게도 내 자식 새끼들에게 번듯한 부모 역할을 하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한평생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의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반드시 붙드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다 책임져 주지 못하고 내가 다 먹을 것 입혀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때로는 힘들지라도, 때로는 수많은 유혹이 내 결심을 무너뜨리려고 다가올 때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함께 완주하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 올림픽에서 김연경 선수, 배구 선수가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다 보셨죠? 유명한 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해보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자 했던 그 말 기억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이 24절, 25절 말씀을 보는데 그 이미지가 딱 오버랩 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들에게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정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때로는 너무나 탈진이 찾아오고 이제는 정말 너무나 힘들고 내 마음 하나 간수하기 힘들 만큼 내 마음이 피폐해졌을 그때에 다윗이 우리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보십시다. 해보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께서 정말 때로는 힘들지라도, 때로는 우리 자식들을 생각하며 수많은 유혹을 겪고 계실지라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내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 시를 통하여서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된 믿음의 국가대표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해보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게임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책임져 주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하영록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페이버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신의 인생사를 담은 책인데요. 이분은 미국의 팀 하스라고 하는 굴지의 건축회사의 회장님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나중에는 신학도 하시고 이제는 목사님까지 되신 분이신데요. 이분은 어릴 때 부산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부산에 부친이 목사님이셨는데 부산의 한센병 환자촌에서 목회를 하시던 그런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당시 이 하영록 회장님은 이제 그때 그 당시에 그 한센병촌에 같이 살았기 때문에 항상 그 국민학교 친구들로부터 항상 돌팔매질을 당했다고 해요.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병 옮는다고 그렇게 왕따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부산을 방문했던 한 미국의 한 선교사님께서 이 자녀를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냐면서 자기가 도와줄 테니 이 자녀를 미국으로 가서 유학을 시켜주겠노라고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하영록 회장은 이제 그 어린 나이 초등학교 졸업반 때에 이제 미국의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와 대학을 다 나오고 굴지의 미국 건축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입사한 이후에도 너무나 진짜 본인의 고백으로는 탱크처럼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성공과 그 업적을 냈는지 20대에 임원이 되는 엄청난 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이는 그러는 동안 그는 교회는 아버지 부친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는 주일날마다 빠지지 않고 딱 나갔지만 자기의 의무는 여기까지라고 선을 딱 그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할 일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면서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신앙인의 의무를 다했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토록 성공가도를 달리던 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실빈맥이라고 하는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가 미국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 보니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에 차가 받쳐 있고 자신이 이제 그렇게 이제 정신을 잃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 이제 심장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서 자신에게 맞는 심장을 이제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던 중에 5개월 만에 5달 만에 드디어 자신에게 이식할 수 있는 심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술을 하기 이제 이틀 전에 자신의 옆방에 긴급한 환자가 하나 들어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2, 3일 안에 죽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이 의사가 이제 그 하영록 회장에게 얘기할 때는 회장님, 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도 저 환자는 심장을 찾지 못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회장님은 5개월이나 걸렸지만 심장을 찾았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면서 했던 말인데 그 말이 이제 이 하영록 회장에게 마음에 부침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내가 심장 수술을 받고 다음 날 깨어나면 내 옆방에 있는 환자는 죽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꾸 마음속에 부담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영록 회장도 빨리 심장을 이식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의사 선생님에게 지금 나에게 온 그 심장을 옆방 환자에게 양보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양보를 하고 그 여자는 살아났고요. 이제 그 하영록 회장은 또 좋은 심장이 나타나길 기다리던 중에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심장 쇼크로 쓰러지게 됩니다. 다행히 죽지는 않았고 이제 중환자실에서 이제 그렇게 심장을 사경을 헤매며 그렇게 이제 심장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 응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좋은 심장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결국 상태가 좋지 않은 나이 많은 환자분의 심장을 이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좋지 않은 심장을 이식한 이 하영록 회장은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쓰러지게 되었고 다시 심장 이식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심장 이식 수술을 하는 동안에 그간 이루었던 모든 성공과 큰 집, 좋은 직장, 막대한 재산 등을 다 탕진하게 된 것이죠. 수술비로 다 탕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집을 하나 얻어서 그 조그마한 집의 조그만 차고에서 다시 사무실을 차리고 1인 회사를 차려서 팀하스라고 하는 건축회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록 너무나 초라하고 옹색한 그 사무실이었지만 이 팀하스 회장의 마음만은 부유하고 너무나 풍성했습니다. 성공을 유일한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그토록 열심히 성공과 덜 달리던 그는 심장이 멈추는 브레이크를 걸리게 된 이후에 다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 한 병원에서 입원해 있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동안에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는 중에 그는 말씀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병원에 있는 동안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잠언 말씀을 읽으며 현숙한 여인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나중에 태어나서 회사를 다시 차리게 되면 이 잠언 31장 말씀의 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사를 내가 운영하리라 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는 팀하스라는 조그마한 차고에서 1인 건축회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팀하스가 태어나고 건축회사를 차리자 정말 자신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상하게 특이한 방법으로 또 우연찮은 방법으로 자신의 회사에게 막 수주가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고 또 무엇보다 자신의 그 회사 규모로는 도저히 수주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공사건들을 막 수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자신이 심장을 한번 양보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그 심장을 양보한 사장에게 내가 이 건축을 맡기겠노라 하는 그 고객이 생겨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는 그렇게 해서 그 팀하스를 미국 굴지의 건축회사로 주차 타워를 짓는 특화된 건축회사로 이제 성장시키게 되었고 오바마 정부 시절에는 미국의 건축자문위원으로까지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 이후에 나중에 또다시 심장이 한번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장 이식을 하면 길어야 한 10년 정도 산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미국에서는 심장 이식을 2번밖에 하지 못하게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심장 이식에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이 모든 심장을 쓸어갈 수 있기 때문에 딱 2번씩만 제한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하영록 회장은 그렇게 이제 심장 이식을 받아야만 살아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자 병원에서 심사를 거쳐서 한 번 더 이식할 수 있는 3번째 이식의 기회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 이유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자신이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자신의 심장을 그 한 여인에게 이웃방에게 양보해 주었던 그 사실이
병원 그 진료 기록에 잘 남아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 그 병원에서 그 기록을 보고는 한 번 더 심사를 해서 한 번 더 그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허가를 받아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지금까지 살아서 이제는 세계적인 건축 회사의 회장이자 이제는 목사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쓴 페이버라는 책의 한 부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한번 글씨가 좀 작긴 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내가 받은 충격은 정말 컸다. 그런데 그 귀한 심장을 준 사람에게 나는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에게 하지 못한 보답을 다른 이들에게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심장 이상이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만 알고 이웃을 모른 채 살아가던 나를 깨우셨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이웃을 동일하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 그것이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뜻이었다. 네, 감동적이지 않나요? 결국 그는 회사를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로 삼아서 그 회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오늘 시편 37편의 온유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정말 주님의 복된 성도로 그 온유한 백성이 되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무엇보다 내가 받은 그 은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새 생명의 은혜를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게 되시는 온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